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저희의 심령에 평안이 있고 이 세상이 쉬워지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주,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안식일 오후마다 살피는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은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기 1260년 동안의 내용, 핍박, 진리가 그때 무너진 얘기들,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생기고, 마르틴 루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죠.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하면서 개신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말세로 들어가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전체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제7장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남,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각시대 대쟁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루터의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에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처음 개혁의 발길을 시작했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들은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의 사제고 신부들이죠. 이들이 무슨 개혁을 시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도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을 이렇게 보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겠죠. 루터는 그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된 묶어져 있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배 때 항상 부분적인 성경, 여기서 몇 장 저기서 몇 장 이렇게 보다가 신부고 사제인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자기가 아는 성경의 전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와서 라틴어 성경을 보는데 이건 완전히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성경들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이 루터가 성경의 전체를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어가는 때때로 멈추어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하고 부르짖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추는 빛이 진리의 보배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고 있지나 않은지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적은 없었다. 루터는 천주교의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너무나 흔해서 성경을 보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네?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질 않아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성경이 하나의 생각이 돼버렸어요. 저기 미안하지만 최 전도사님, 이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파워를 연결해야겠는데. 예. 루터의 경험을 이해하려면은요, 이 루터가 가지고 있던 절박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박하게 있었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종교개혁운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냥 천주교의 사제로서 좀 잘 다니지 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열렬히 소원한 나머지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자의 생활에 전념하다. 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도사의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당시에 수도사는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극히 비천한 일이 맡겨졌으며 문전걸식을 요구받았다. 이 당시에 수도승들은요, 아주 이상한 행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전걸식 하잖아요. 쌀을 넣고. 천주교의 수도사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극히 비천한 일이 맡겨졌으며 문전걸식을 요구받았다. 그는 이미 자존심이 강한 연령에 달하였으므로 그처럼 비천한 일은 그의 타고난 감정에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굴욕을 견뎠다.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은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몸을 불태울 정도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희생과 헌신이 다 이루어져요.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유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루터를 불쌍히 보셨어요. 왜 그래요? 루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빛대로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루터의 최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루터는 양심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살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만 바리새인이었나요? 그보다 높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는 양심적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거기서 어떤 이권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오류 속에 있고 똑같이 암흑 속에 있고 똑같이 바벨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달라요. 바벨론 속에 바벨론의 백성이 있고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루트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요. 이 루터는 무슨 설교를 듣고 한 게 아니에요.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보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자기 혼자 파갖고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작은 제목 수도승의 정진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루터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잠자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매우 아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 기쁨을 누렸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는 성경 한 권이 수도원 한쪽 벽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주 그곳으로 나갔다. 또한 죄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기의 행위로 용서와 구원을 얻고자 애썼다. 자, 공로로, 행위로, 고행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 그대로 지금 루터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보았으나 이러한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교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겁내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싶은, 내 죄를 용서받고 싶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중에 종교개혁 운동을 한참 하다가 이제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실로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얼마나 이 루터가 매달렸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얼마나 이 루터가 매달렸습니까? 오늘날 성경이 다 펼쳐져 있고 종교 자유 속에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진리를 캐면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의 훈련의 결과로 그는 기력을 잃고 경련으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도 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이런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터가 그랬는데 오직 공로는 필요 없고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루터가 그랬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루터의 온 마음과 생애가 다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고행과 자기를 채찍질하고 굶고 허기져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에 나온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루터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믿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아도 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경건하지 않아도 돼,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았을까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전혀 아니에요. 루터는 이 믿음의 구원을 발견한 후에 전에 이전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더 큰 열정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오늘날 루터의 후예들이라고 다들 주장하죠. 종교개혁 운동 500주년 기념이 몇 년 전에 열렸잖아요. 그때 저마다 거의 모든 교파에서 우리가 루터의 후손들입니다 하고 했고 루터 기념회 그런 거 했잖아요. 다들. 루터의 정신은 빠졌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문장만 남아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문장 한 문장만 남아 있어요. 루터의 태도와 정신과 그의 삶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루터 기념회 안 해요. 오늘날 루터 같은 정신을 갖고 설교를 하면 다 핍박해요. 그 사람들이 다 루터 기념회 했던 사람들이 다 루터 핍박할 거예요. 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루터가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무게와 고뇌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어둠에서 건지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빚을 받은 친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를 받았으면 그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빚을 받으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내 친구들에게 또 전하라고. 빚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빚을 받고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빚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 속에서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종교개혁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빚을 받은 친구를 루터에게 보내주셨어요.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봤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더 밝은 빛을 가진 친구를 루터에게 보내주셨어요.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빛을 나 혼자 살겠다고 저 조지아 시골에서 나 혼자 살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 마지막 사명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빛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받은 그 빛을 어떻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할지 뭘 해야 돼요? 노력이요? 아니요.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본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블 칼리지에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세요. 자, 친구요, 아들아, 딸아, 나랑 같이 바이블 칼리지 가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한 강씩, 여러분들 다 들으셨더라도 한 강씩 같이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그 사람들이 쉽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구냐?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이에요. 스타우피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루터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면서 네가 네 자신을 보면서 맨날 부족하다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채찍질하고 무릎 꿇고 기어다니고, 네가 네 자신을 보면은 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지금 이 스타우피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한테. 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펄펄 끓는다, 그 생각만 하면 너는 맨날 네 자신 등을 채찍질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스타우스피츠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천주교인 마틴 루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행하고 수도사가 돼서 공로를 쌓아서 한번 구원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애쓰는 이 루터를 향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뭐를 잘 다듬어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먼저 받잖아요. 어렸을 때 밥 때 먹여주면서 뭐 처음부터 훈련시키나요? 처음부터 성화돼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고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무슨 얘기하도 그것을 율법의 무게와 멍해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무겁게 들어요. 왜? 나는 얘네들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요. 근데 엄마는 맨날 밥 먹여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빨래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하면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왜? 사랑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얘기하면 무거워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살펴보면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겨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너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 이 말이 이 루터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했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더 엄격한 훈련으로 너를 채찍질해야 돼. 넌 더 많이 고행을 해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아직 넌 많이 부족해. 계속 달리는 말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설교만 듣고 온 거예요. 평생 동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양극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양극단이 있어요. 한 극단은 뭐냐면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당신 믿어요? 은혜 받았죠? 구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평강히 살아세요. 이거예요. 한쪽 극단은. 여기는 뭐냐면은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계속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극단이 있어요. 이쪽 극단은 뭐냐?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고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돼요. 이쪽 극단은 뭐냐? 하나님의 눈치도 없고 성경 말씀에도 관심 없어요. 난 구원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뭐가 내가 뭘 필요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스타우트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너를 사랑해서 나오는 거야.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돌아온 이후의 마음과 탕자가 떠나기 전에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전부 귀찮았어요. 다 멍해요. 율법이에요.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고 하지 못하게 해? 야, 정말 아버지 정말 끔찍하게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든지 신약에 있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나중에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원어로 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이 루터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냥 천주교에 대한 반항과 저항감으로 뭐 운동 벌인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점점 깊이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서 루터 보러 너 이제 설교 좀 해라. 너 혼자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마. 네가 알고 있는 거 설교 좀 해서 가르쳐줘. 자꾸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루터는 그걸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냐? 난 자격이 없다. 네?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와서 간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루터가 하는 설교와 글들이 모두 그 당시 천주교가 했던 것과 성경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하면은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루터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설교가 웅변이 돼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루터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로마 이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리의 바티칸을 간 것입니다. 걸어갔는데 수도원들에 가면서 이제 로마 가까이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승려들, 그 수도사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 루터는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수도승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승려들이 엄청나게 사치하고 이런 모습, 화려한 집에 살고 진수성찬을 먹고, 루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게 내 어머니 교회 천주교인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고민이 생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하면 진리를 못 찾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 대해서 만족해버리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형편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와 지금 기독교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은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고민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에 관광을 갔어요. 바티칸에 여행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바티칸으로 가서 고행을 했어요. 그 베드로 성당을 계단으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다 고행했어요. 순례길이에요. 아주 공식적인 순례 여행길이에요. 그 길은
마틴 루터처럼 고민한 사람 없어요. 거기 가서 다 사진 찍고 오는 거지. 루터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번민하지 않고 마음속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뭔가, 구원받는 게 뭔가, 거듭남이 뭔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게 뭔가 도무지 몰랐어요. 오리무중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뭔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고민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주 찾아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이 책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누구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고민하지 않으면 진리를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진리는 막 다 오픈된 것 같지만 다 숨겨져 있어요. 고민하고 찾아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 루터가 바티칸에 가는데 거기 참 흥미있는 하나의 문장이 나와요. 이 각시대 대쟁투 책에 보면은 거기 이 문장이 있습니다. 드디어 루터는 멀리 일곱 맨무리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바티칸의 그 도성입니다. 바티칸 교황이 사는 그 도성을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일곱 맨무리, 일곱 산으로 둘러져 있는 그곳에 바티칸의 그 도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예언돼 있어요. 누가 음녀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바벨론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일곱 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일곱 산. 지금 루터가 이렇게 전에 각시대 대쟁투에 바티칸에 가보니까 이 바티칸의 도성이 일곱 맨무리, 일곱 산으로 둘러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하게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누가 음녀고 누가 바벨론의 뿌리라는 거를. 그거를 왜 가르쳐 줄까요? 그걸 알아야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거기서 수많은 승려들을 만났는데 그 충격받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주교의 입에서까지, 그 천주교의 주교의 입에서까지 야비한 농담을 듣게 되었고 무서운 불경과 심지어 미사를 드리는 때에도 그런 일이 나타남을 보고 오직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루터는 완전히 다른 천주교인이에요. 개신교인 이상의 천주교인이에요. 이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농담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위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농담하고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순례를 하죠. 고행을 하죠.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좀 읽어보죠. 당시에 법왕의 한 교령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층계라는 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빌라도의 층계를 무릎으로 고통스럽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은 마음의 변화예요. 탕자가 되면 탕자가 그냥 아버지께 죄만 용서받고 끝나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면은 탕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망나니로 모든 재산 팔아먹었는데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엉터리로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그거 다 덮어주시고 마치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은혜가 크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부르심도 난 부담스럽고 난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탕자의 경험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 거듭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 집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참된 구원입니다. 탕자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천주교회 구원론은 뭐냐면은 계단을 올라가라, 등에 채찍을 쳐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외부에서, 마음 밖에서 다 이루어져요. 구원은 채찍을 친 거 마음 밖이죠. 계단을 올라가는 거, 무릎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릎의 고통으로.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하고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한 충성도 없고 은혜의 종도 아니고 빚진 자의 심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당신 예수님 영접했죠? 예. 구원받았습니까? 예. 기도할 겁니까? 예. 그럼 당신 구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밖에서 이루어져요. 천주교하고 오늘날 개신교하고 구원이 같나요?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아요? 내 마음 밖에서 구원이 확정되는 건 같아요. 하나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선언해주고 하나는 내 구두의 고백으로서 구원을 선언해주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 개신교회는 행함과 고행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탕자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죠. 그 징계는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징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나오셔서 내려온 계단이 있어요. 이걸 지금 천주교에서 바티칸에서 주장하는 걸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계단을 뜯어다가 여기다 옮겨놨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계단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계단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너희는 구원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적적으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설이죠, 전설. 예? 어느 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루터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주교님이 저렇게 설교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남은 무리, 천주교가 남은 무리니까 남은 무리를 이렇게 계단을 옮겨줬나 보다 해갖고 그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을 층계를 하나씩 하나씩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우레처럼 들리는 듯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 루터가 한 번도 읽지 않는 말씀이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이 났겠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공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 속에 들어가는데 그 성경절이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믿음이구나, 이제 더 이상 고행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분명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절이 들리는데 그는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랬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고행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채찍질 안 맞아도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때 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진리 하나 했다고 금방 탁 받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잘못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복음과 오류 속에 계속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한쪽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그래서 이 연결된 끈이 끊어져야 돼요. 바벨론에 묶여져 있던 이 쇠사슬이 끊겨져야 돼요. 이것을 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그 성경 구절이 그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내가 계단을 올라가야 돼 지금? 왜 내가 채찍질을 해야 되지? 이 두 개의 가르침 속에서 혼돈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예정론 구원도 있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개런티 된다는 구원도 있고 열심히 율법 순종해야 구원된다는 구원도 있고 도대체 어느 게 진짜냐는 얘기예요. 어느 게? 성경으로 확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 루터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같이 뭘 주셨어요? 성소를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 빨리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성소가 가나안까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성소는 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죠. 계속해서 그때까지 성소가 이스라엘과 함께 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다 구원이 겉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율법 내가 몇 개 열심히 지키면 구원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받는 경험을 잃어버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바벨론을 떠나려면요, 바벨론 더 이상 보질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루터의 경험이 나와요.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왕교의 미혹으로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진리를 받았다가 좋아하다가 맨날 뒤돌아봐 갖고 옛날에 가졌던 그거 또 살펴봐요. 계속 그거 들여다보면서 글로 딸려가 버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지금 루터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의 교단은 하나예요. 근데 이 교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큰 문제가 생긴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이야. 이 교회 안 다니면 다른 데 갈 교회가 없어요. 유럽에 그 당시에 교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루터가 얼마나 성경에 매달렸을까요? 성경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바벨론의 쇠사슬을 끊습니다.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은.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다음에 소제목이 뭐냐면은 성경 지상주의로 전향합니다. 루터가 그 전에는 무슨 지상주의예요? 천주교 지상주의였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게 루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천주교회가 아니구나, 바티칸도 아니구나, 교황도 아니구나, 이젠 성경이다. 나는 성경 아니면 나한테 내놓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 지상주의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로 부르심을 결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 지상주의가 돼야 돼요. 성경 하나만 갖고 나는 얘기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믿든지 어떤 목사님이 뭘 얘기했든지 나는 관심 없어. 성경으로만 하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 속에 뿌리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지금 쫓아가잖아요. 지금 루터가 로마에서 이제 돌아와서 귀국한 후에, 독일로 온 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 루터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예?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에서 돌아오면서 정을 끊었어요. 지금 루터는 정을 끊은 것이에요.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천주교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전히 루터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로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 루터는 단순히 숙녀나 교수가 아니라, 신학대학교 교수가 아니라 공인된 성경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는 진리를 찾고자 줄이고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부터 아무나 양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경 하나만 갖고 살겠습니다. 이 모든 교단에 대한 의지, 사람들에 대한 의지 다 잘라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너는 이제 내 양무리를 먹여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가 증거한 기별이 무엇인가? 그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인가? 그 밑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주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기는 너무나 음울하게 살았어요. 어둡게 살았어요. 수도사 수도승처럼 거기 들어가서 방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성경 보면서 등에 채찍질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음울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루터는 복음을 전할 때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놓은 걸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보증입니다. 이게 루터가 계속 자기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내일 죄지면 어떡하죠? 다음 주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다음 달 걱정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걸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와갖고 아빠 잘못했어요. 나는 알아요. 얘가 다음 주에 또 이거 할 거. 그래도 그래, 내가 나를 용서해 줄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께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서 문 딱 닫고 돌아오면서 다음 주에 또 올 텐데요. 뭐 이러면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평가하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항상 복음은, 용서는 현재예요. 현재 마음을 바치세요. 내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은혜는 데이 바이 데이예요.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내려오는 것이에요. 만나처럼. 그게 만나예요. 만나 매일매일 내려온 것처럼 오늘 만나 먹으면서 내일 내려올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오늘 사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만나를 받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충성하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안식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와서 평강과 휴식과 사랑을 갖고 또 24시간을 지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 바이 데이예요. 신앙은. 자, 계속해서 이 루터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자, 이 진리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루터가 마음속에 진리를 눈을 본 것입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피하면 타협이 되는 거고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했죠? 눈이 떠졌습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뒤로 물러나가면 이건 끝이에요. 바이블 칼리지 공부한 사람들 많은 중에 눈이 떠졌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뒤로 가더라고. 어떤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려요. 내가 이 진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 갖고 가버려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엄청난 투쟁과 싸움이 생겨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세력이 기득권이에요. 항상 매 시대마다 이 진리와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입니다. 중세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력이 기득권으로 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성 바벨론, 지구 전체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이 루터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루터가 종교 개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거의 비슷하게 가요, 이분이. 그래서 이 루터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가도록 떠미신다. 루터는 개혁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 길을 걸어가면 뻔해. 이 길 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시잖아.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아가야 되는지. 직장도 위험하고 가족에서 위험하고 친구들에게 위험하고 외롭게 되고 보이시잖아.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반대하고. 루터도 그래서 좀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떠밀었다는 것이에요. 너 이 길 가야 돼. 나를 앞으로 나가도록 떠미신다.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나를 넋을 잃게 했다고. 떼다 미시니까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길 끝에 가면 순교인데 죽음인데 어떡하라고요. 보이잖아요. 루터가 몰라요? 루터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위클리프부터 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루터가 교황과 천주교를 대항해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누구보다도 루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떠다 미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말을.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평안히 사기를 갈망하지만 소동과 개혁의 와중에 던져져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떠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안 보았으면 평안한 길을 가세요. 장로교에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빛을 손에 쥐어주신 것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떠다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이때 투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루터가 빛을 보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핍박받은 온 거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서 뭐 거기 백작가 선우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야 루터 잘한다 그래 네가 진리다 교황권 틀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이제 여기서 뒤돌아서면 어떻게 친구들이 한테 다 조롱당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설교할 땐 뻔히 번질나게 잘하더니 이제 뭐야 이제 꼬리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루터는 이제 다른 길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빛을 받고 여기 왔는데 돌아서서 돌아가시죠? 다른 길로 가시죠?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저도 그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는 뭐죠? 추악한 사제권의 발매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그동안 면죄부 사제권을 팔았습니다.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도록 택함을 받는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첼 신부입니다.
예. 이 사람이 사제권을 팔았어요. 이 사제권 한 장에 얼마씩 해갖고 돈을 주고 팔은 것입니다. 이 테첼이 그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테첼이 성에 도착하자 그보다 먼저 간 한 사자는 하나님의 성부의 은혜가 너희의 문에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테첼이 성에 도착해서 큰 거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부의 은혜가 너희 문 앞에 다 있을지어다. 이 면죄부를 사면 은혜가 너에게 죄를 덮어준다 하면서 쭉 길거리를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케팅하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광고해서. 길거리 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사라. 그럼 다 덮어준다. 뭐예요 이게? 심령의 변화 없이 그거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행을 당해서 심령의 변화 없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나, 마음의 변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나, 면죄부를 돈 주고 살아서 심령의 변화 없이 구원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수십 가지 종류가 있지만 딱 둘밖에 없어요. 구원이 밖에서 이루어지냐 내 속에서 이루어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사명이 전한 복음은 구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제권을 100장을 사도 내 속에서 변화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계단을 1000번 올라가도 내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복음이 이거예요. 바벨론의 복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근데 다 밖이에요. 사형리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사형리 원칙. 주님을 믿습니까? 믿죠? 좋습니다. 기도하실 건가요? 기도합니다.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게 사형리 아니에요. 구원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를 받으니까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밖에서 이루어져요. 천주교에서 고행을 하면 넌 구원이다. 그러면서 또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되어야 한다고. 천주교에서도 성화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이 심령의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새 구원이 의식과 미사라 고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화는 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또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칭의가 구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성화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성화가 자연히 열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밖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은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성화하라고 막 밀어대니까 설교 때마다 그냥 단상을 치니까 성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쩔쩔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모든 교파마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칭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죄를 용서받는 그 탕자의 경험, 삭개오의 경험,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 여기에 집중하셔서 주님 나에게 이 경험을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성화는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 테첼이 그렇게 마케팅하고 이제 길거리를 갈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왜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저 면죄부 하나 사면 끝나잖아요. 항상 이 거짓 복음에는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열광할까요? 구원이 쉽잖아요. 사형리 보험 몇 번 질문 대답 주고받으면 구원이 확정돼 버려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거기 안 떠날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안 놀라 그래. 이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테첼 같은 엉터리 같은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길거리 가면서 사제권 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거 사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매 시대마다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사제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사유된다고 주장했다. 이 테첼의 복음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들어와 있습니까?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 용서해줘. 십자가 믿습니까?
믿었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태첼이 그 설교한 거예요. 지금 면죄부 사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된다. 사람들이 열광하죠. 성도 여러분, 이 요즘 나오는 이런 신학들이, 설교들이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 모양과 포장만 바꾼 거예요. 어떤 때는 코카콜라 병에다 담고 어떤 때는 펩시콜라 병에다 담는 거예요. 다 카페인이에요. 포장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태첼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제권은 현재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수 있는 효능이 있으며, 돈이 궤 밑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즉시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참 이 미신 같은 얘기인데 열광을 합니다. 왜요? 이거는 계단 안 올라가도 돼요. 등에 채찍질 안 해도 된대. 저 사람은, 저 테텔이라는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저 사람은 등에 채찍질 안 해도 된대. 돈만 내면 된대. 그 돈소리 떨어지면 그냥 그거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도원에 안 갔어요. 왜? 수도원에 들어가면 고행을 해야 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원 밖에서 구원받길 원하던 사람들이 다들. 근데 그걸 이용해서 태첼이 나온 것입니다. 면죄부를 들고. 항상 이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뭘 기다리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어떤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반응하고 나를 지지할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면죄부의 교리는 로마교 안에 있는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왔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학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성과 계시 그 어느 편으로 보나 크게 배치되는 그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똑똑하고 지성이 있고 양심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교도 그 부정한 매매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루터와 다른 양심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양심의 음성을 들었어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저 태첼이 하는 저거는 사기다, 다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수도승들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저것은 사기라고 음성을 바라는 파수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루터에게 와서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구하였다. 이 루터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첼은 이렇게 동전 몇 개 주면은 이게 된다는데, 루터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옥에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루터가 설교를 잘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려는 희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샀으므로 면죄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터에 와서 뭐래요? 면죄비 사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에서 구원 주고 저 교회에서 뭐 방언한다면 거기 가서 방언 따오고, 또 앤드류 강한테 와서 구원 받고 좋은 건 다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참 나는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괴로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가면 돼요. 면죄부를 사왔는데 이거 돈 주고 샀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입에서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참 이렇게 무지몽매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바벨론에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박사고 똑똑하고 소용없어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무지몽매하게 돼버려요. 미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위에 정확하게 쓰지 않잖아요. 다 바보가 됩니다. 아무리 별 내시면 뭐래요? 교회 들어오면 바보가 돼버려요. 의사, 교수들, 변호사, 얼마나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보 같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설교 듣고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은 와서 복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듣냐 안 듣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보고 전 가겠습니다. 주여 어린아이처럼 제가 무지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다 발견하는 거예요. 루터는 단연히 이를 물리치고 그들이 회개하여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 루터의 복음이 뭐예요? 생애의 변화를 촉구하던 복음이에요.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루터가 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루터는 믿음만 강조했다고. 거짓말이에요. 루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루터의 생애는 순결한 생애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요. 순결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못해요.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도로 돌려달라고 담대히 요구했다. 이제 사제권을 산 사람, 면죄부 산 사람들은 이제 사기 당했다는 걸 알고서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승려는 경로하였다. 그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하고 거리 모퉁이에 불을 피우고 나는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명령을 법왕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소리질렀다. 이 머니백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겠죠. 이 루터가 점점 더 화형 때가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루터가 정직하게 설교하면 할수록 화형 때는 점점 가까이 와요. 이게 순교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어영부영하고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생애는 능력이 없고 슬퍼져요.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잘 생각하세요. 뭐가 지혜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95개제의 논제를 이제 루터가 꺼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유명하죠? 95개 그 논제를 이 성당 문 앞에다가 못질하는 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는 진리의 투사로서 자기의 사업에 담대히 착수하였다. 그는 강단에서 소리 높여 열렬하고도 엄숙하게 경고하였다. 그는 청중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밝혀주는 동시에 사람이 자력으로 죄악을 추호라도 경감시키거나 제거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게 루터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법왕이 뭐 사인해주고 어디 계단 오르고 등에 채찍질하고 다 됐어요. 이게 죄사함이 다 됐어요. 천주교 안에서. 근데 루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모두 다 쓸데없는 짓이야. 집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도 용서 못해. 그리스도의 피만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어. 이 설교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1000년 동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10세기 동안 그 설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단 하나의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저 벽에다 망치질하는 거 보세요. 이래서 유럽이 뒤집혔던 것입니다. 바티칸이 뒤집히고 용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의 분노. 루터가 지금 어떤 설교라고 어떤 생애를 살았다는 걸 알면은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오해해요. 500주년 기념식 하면 뭐래요? 루터를 모르는데, 루터 설교를 모르는데. 그게 이제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이제 95개조 항을 적고 이게 바티칸의 죄, 천주교의 제거의 거다, 천주교의 부패가 이거다. 95개 항목을 교회 문 앞에다 망치질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순식간에 저게 온 유럽 전체에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거 망치질했을 때는 루터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며칠 안에 순교당할까 그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는 저 시대에는. 루터는 회당에 모여드는 군중들과 함께 가서 면죄부의 교리에 항의하는, 이 면죄부에 집중돼 있어요. 95개조의 논제를 기록한 종이를 그 성전의 출입문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 논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튿날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논제는 일반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것을 사방으로 전하였다. 대학 안에서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 논제로 말미암아 죄를 사유해주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권세가 법왕이나 교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위임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붙잡고 있던 기득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득권이 이걸 놔둘까요? 놔두겠어요? 루터를? 놔두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죽여야 돼요. 루터는 기득권이 유지가 되려면. 예수님의 설교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싫어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날 들으면 너무 멋있는 설교예요. 바리새인이 그 시대에 들었을 땐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1000년 동안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수백 가지의 그 율법들을 이거 다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근데 예수님께는 그거 다 치워버리고 너희 심령이 뭐 있니 지금? 가난한 심령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회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일어서서 그 시대에 기득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지적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리에 정확하게 쓰시죠? 내버려 두질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계속해서 그 밑에 읽죠. 루터의 논제들은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공의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 자, 루터가 토론하자고 그걸 붙여놨어요. 근데 아무도 토론하자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갖고는. 그가 제시한 문제들은 수일 내 온 독일에 퍼지고 몇 주일 안에 각 그리스도 교국들에 전파되었다. 이게 복음을 전파되는 겁니다. 핍박이 오죠. 분명한 나팔 파수꾼의 음성이 나갑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엄청난 그 핍박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이 되면서 순식간에 소문을 타고 이 95개 조항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 끝에도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는 무서운 죄악을 보고도 탄식하면서도 그 기세를 꺾을 방법을 알지 못했던 많은 경건한 로마 천주교의 교도들은 큰 기쁨으로 그 논제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게 천주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예요. 똑같은 95개 조항을 읽으면서 한쪽에서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왕청에서 흘러나오는 타락의 조류를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비하게도 당신의 손을 펴시는 줄로 알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황후들과 지방 장관들은 한 번 결정한 일이면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그 교만한 권력, 교황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권력을 쳐부수게 된 것을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정치인들과 유럽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 중에서 루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은 루터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해서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이 정치 세력인데 말이야 교황청에 맨날 짓눌려서 살고 이제 지겨운데 루터가 자기네들 대신해서 콱 눌러주는 것 같으니까 루터를 서포트해 준 거예요. 뒤에서 자꾸 서포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은 교황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개혁자가 나오면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신 핍박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어떤 정치인들은 교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도 좀 왕이고 좀 왕노릇 좀 해야 될 텐데 저 교황이 꼭 와서 껴들고 그럼요.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개혁자가 나오면은 보이지 않게 뒤에서 자꾸 서포트하는 거예요. 돈도 내주고 숨겨주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터의 생애와 이 루터가 개혁하고 핍박하고 그 주변에서 도와주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게 16세기 얘기가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게 참 관심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마치 내가 이 시대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많은 교훈을 받아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감당하고 안아줘야 되는 거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진리를 한번 받았으면요, 뒤로 물러나는 순간 끝이에요. 사탄이 한 걸음 나르면, 그래 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거기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게 용의 분노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한 걸음 뒤로 나가면 5걸음 뒤로 밀려나게 돼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루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루터의 이야기가 꽤 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신앙과 그의 개혁과 그의 고민과 그의 두려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이 시대 개혁의 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중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뜨거운 열정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